신명기 8장 1절에서 11절 구약 페이지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곳에서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의 불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증거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뼈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평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격려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한 번 더 2026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준비하는데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시더라고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맨날 우리가 뜨거운 날만 있으면 어떨까요? 맨날 에어컨만 켜야 될 것 같아. 맨날 추운 날만 있으면은 난로를 켜야 되고 서늘한 날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도 맨날 좋은 날만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안대를 끼고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더 아플 것 같아서 안대를 안 끼고 해요. 근데 안대를 끼는 게 맞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개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데 더 감사한 것은 보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파란색 옷을 입었고 빨간색 옷을 입었고 검은색 옷을 입었고 보이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밤에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해를 정리하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올 한 해 나를 얼마나 기억하였느냐? 너는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셔요. 여러분, 복음주의 설교가의 대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큰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있게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큰 감사라고 말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공의 하나님 우리에게 늘 묻는 게 있어요. 뭐냐? 그 질문을 피할 수 없죠. 우리는 과연 감사하는 자로 한 해를 살아왔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기록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그 지난 시기를 지나고 나서 험한 시절, 물이 없고 막 그렇게 불뱀이 날라와서 물고 죽고 했던 그 시절, 우리 인생과 같은 그 광야의 그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에 딱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위험한 순간인가 했더니 이제 곧 풍요가 닥치는 시간이거든요. 환란은 지나가고 풍요가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끝에 기쁨도 있고 응답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고난도 중요하지. 고난도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지만은 이제 응답도 굉장히 중요해요. 풍요가 너무 앞둔 시기에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이때 말씀을 주셨을까 하면은 그것은 은혜보다 풍요가 더 위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풍요 때문에. 숭숭장구하고 잘 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예배를 놓쳐버릴 때가 있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호흡줄인데요, 마치 뱃속의 아이가 어미와 탯줄과 같은 그런 교감하는 그런 줄인데요,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감사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거든요. 감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가지의 감사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감사의 그 제목들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뭔가 봤더니 모든 광야 40년 동안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기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같은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너는 광야 40년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 40년 길은 무엇인 길인가 했더니 너를 낮추시는 시간이었다. 너를 시험하는 시간도 되었다. 그리고 또 너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는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와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가게 하신 것도 분명히 물이 귀한데 목이 마르는데 쓴물 그 코스를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 걸음과 함께 하셨고 거기서 너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길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올 한 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도 여기도 가게 하시고 이 일도 있게 하시고 저기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막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나는 너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연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직접 걷게 하신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길 올해 너무나 힘들었죠.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 이걸 여러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요,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이고 불평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이런 곳에 가려고 여기까지 내가 왔냐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나 다시 애국 가겠다고 말하기 어느 몇 번이었어요. 불평하고요, 염려하고요, 불신하고요. 오늘 아니 일주일 뒤에 것을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서 먹을 게 없는데 뭘 챙길까 염려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신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놓친 적이 없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해 주셨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를 지켰다고 하셨어요. 내가 밤에는 추우니까 뜨거운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인도하셨고, 이사야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숨소리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이라는 광야를 걸어온 것을 아세요? 그런데 정확히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게 뭐냐? 힘들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만 조금 좀 나아지면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없진 않았나 생각해봐요. 또 위기 때마다 기도했지만은 좀 평안해지면 감사는 사라지진 않았는가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지나온 모든 길을 다시 오늘 2025년 마감하는 오늘 시간에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깨달아지고 느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에 살지도 않아요. 필연에 살아요.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가다가 돌뿌리가 부러져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가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자 개개인마다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내가 견뎌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5년 내가 견뎌서 여기까지 왔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 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 그러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뭐라고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기에 감사하다. 두 번째 감사는 뭔가 봤더니 결핍 속에서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부족함도 줬고 낮추기도 하셨고 줄이기도 하셨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부족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되면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은, 우리의 부족한 결핍은 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을 더 잘 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회개부터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밀어냈던,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말씀을 밀어냈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밀어냈던 우리의 완고함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뭐냐? 작고 일상적인 기적이 있었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핍 속에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에 감사하다. 세 번째 감사는 뭐냐? 작고 일상적인 기적이 있었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40년 동안에 입었던 옷 한 벌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40년 동안 그렇게 걸어댔는데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마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고가 없었던 한 해, 그리고 큰 병이 없이 지나온 한 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은 한 해를 우리는 쉽게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셨기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우리 자녀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더 나락으로 가지 않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의 고난을 굳이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욥의 고난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욥의 고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통과했을 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모든 걸 다시 완성시키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고 작은 일상 속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감사는 뭐냐? 마지막 감사인데, 감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됨의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세요. 말씀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뭐예요? 감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세요. 이런 와중에서 너희가 감사할 수 있냐? 저는 저의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있을 때 저는 감사밖에 안 나왔어요.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못 본 분도 있는데. 이 상황에, 우리에게 닥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결정적인 이 조그만 다이아몬드 같은 이 믿음을 받길 원하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감사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욥의 그 고백처럼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뒤늦게 40장, 38장 가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킨 걸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별과 낮과 밤을 일으킨 걸 네가 보았느냐 할 때 우리는 먼지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의 하나님을 다시 욥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다. 감사는 순종의 문제이다. 아멘. 감사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데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저는 억지로 하는 감사도 하나님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고통 가운데 통증을 느낄 때요.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응급처치하면서 느꼈을 때 남들은 비명을 질러요.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저는 그 전 통증이 이렇게 감당이 어려우면은 웃어버리더라니까. 나는 더 웃어버리더라니까 희한하게. 나 깜짝 놀랐어요. 막 비명을 안 지르고 난 더 웃어버려 막 더 웃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난 웃음이 나오더라고. 진짜 그랬어요. 응급실에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더 큰 것이 아니기에 감사했다고요. 감사의 제목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접촉사고를 하는데 반반만 다쳤어요? 아이고 엔진 안 다친 걸 감사하실 바랍니다. 엔진 다치면 4,500 나와요.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감사하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감사 못할 것이 없더라 이거지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두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혈기를 부르게 하실 때 둘 때도 나쁠 때도 있어요. 왜요? 베드로도 혈기 부리게 놔둬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썰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혈기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한 것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은 영적 상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밤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는 불평이 먼저 나오는 해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 나오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은혜를 말했지만 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너희가 다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은혜를 당연시 여겼던 태도 또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을 이 밤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6년도는 더 많은 은혜 받은 해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이 감사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걸 받으면 놓칠 수 있다니까. 근데 또 감사가 먼저 나오면요, 그게 얼마나 감사와 누림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저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은혜에 넘쳐서요. 그리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밤에 저희 얼마 안 남았네 5분 남은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밤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삶에 참된 회개에서 나오는 감사가 감사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2026년을 여는 하늘의 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